달마 오성론 24번째 시간입니다. 저희는 5번째 시간입니다. 32. 마음이 열반을 얻을 때는 열반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 무슨 까닭인가? 마음이 곧 열반이기 때문이다. 만약 마음 밖에서 다시 열반을 본다면 이것을 일컬어 삿된 견해에 집착한다고 한다. 이 32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전 아침 시간은 아침 먹고 나서 졸릴 시간이고, 오후 이 시간은 점심 먹고 나서 졸릴 시간이고, 정진법회를 해보면은요, 하루 종일 졸릴 시간이에요. 하루 종일이. 뭐 어쩔 수 없죠. 어쩔 수 없는데, 좀 기억이 나요, 저도. 참, 이 졸음이라고 하는 거는 참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제 경험으로 보면 그래요.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설법을 듣고 공부를 하는 거는, 어쨌든 자기 마음에서, 하여튼 이 법에 대한 이 열망, 이거 하나 이렇게 통하고 싶은 이 마음이 이렇게 깊거든요. 참, 그런데도 어떤 때는 이 졸음이 이 깊은 마음을 이기고 다가오는 때가 있어요. 저도 이제 제 스승님 법회를 이렇게 다닐 때 정전 법회에서 이렇게 졸리면 이걸 뭐 무슨 수를 써도 안 되는 거예요. 막 혼자 뭐 허벅지를 꼬집어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뭐 얘는 쓰는데 안 졸려고 얘는 써요. 근데 여전히 그 애쓰는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뭐 못 듣기는 졸 때나 뭐 안 졸라고 애쓸 때나 못 듣기는 똑같이 못 들었어. 결국 애쓰다가 끝나. 근데 희한하게도 법회만 끝나고 쉬는 시간만 되면 말짱해져, 말짱해져. 이제 내 그냥 졸음이 쏟아져 가지고 그 졸음하고 싸우느라고 애를 썼으니까 쉬는 시간에 저희는 지금 30분씩 쉬고 있지만은 이제 이렇게 먹고 자고 하는 이 정진법회 할 때는 거의 1시간씩 쉬거든요. 그러면 방에 돌아가서 좀 잡으려고 방에 돌아가잖아요. 잠이 안 와요. 그때부터는 말짱해져. 좀 신기하더라고요. 딴 얘기 하지 말고 내용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이 마음이 열반을 얻을 때는 열반이 있음을 보지 못한다. 무슨 까닭인가? 마음이 곧 열반이기 때문이다. 열반이다 그러면은 열반 아닌 적이 없어요. 열반은 이제 뜻으로 보면은 정멸인데 정멸이라는 말은 깨끗하고 고요하고 텅 비어 있다는 말이에요.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이제 우리가 그것만 있는 건 아니죠. 항상 이렇게 시끄럽고 이 생각 저 생각 이 느낌 저 느낌 뭐 이 감정 저 감정 뭐 아픔 슬픔 괴로움 뭐 힘겨움 이런 느낌 감정 생각도 있죠.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느낌이라고 그러고 생각이라고 하고 감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계속 그냥 인연 따라서 우리가 사물을 보고 소리를 듣고 뭔가를 경험하고 이런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정말로 그 뭐 허망한 거거든 이거는. 저희가 그게 사실이고 현실이고 진실이다 이렇게 딱 붙들어 버리니까 그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에 따라서 어떤 때는 좋기도 하고 어떤 때는 싫기도 하고 뭐 살만하기도 하고 못 살만하기도 하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못 살만하다 이런 느낌이 들 때는 못 살만하다는 이유가 수천 수만 가지가 되고 이 살만하다 그럴 때도 마찬가지로 이유가 수만 가지가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느낀 감정은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그거는 물론 이제 그 느낌, 생각,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그것들이 허망하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이렇게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우리 이 본래 마음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들이거든, 모습들. 그 모습을 어떤 모습은 느낌이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생각이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감정이라고 그러고 어떤 거는 화라고 그러고
어떤 건 선이라고 그러고 어떤 건 악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분별을 할 뿐이지 아무리 분별을 해도 허망한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그냥 허망한 모습일 뿐이야. 그럼 진짜는 뭐냐? 이 모습 없고 텅 비고 깨끗한 우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게 진짜라니까. 그 허망한 형상 모습도 다 여기에서 생기고 사라지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거를 한번 이렇게 우리가 딱 통해야 이 모습을 쫓아가지 않고 느낀 감정을 쫓아가지 않는 거거든. 쉽게 말하면 떴다 가라앉았다를 안 해요.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게 고거든요. 고. 불교에서는 그걸 고라고 그럽니다. 이 떴다 가라앉았다 하는 것은 항상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하지 않은 걸 붙들고 씨름하면은 당연히 아프죠. 이게 고정이 돼야 돼. 내 뜻대로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돼. 그게 고정이잖아. 고정. 근데 어떤 것도 고정되어 있는 건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없어.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도 내 뜻대로 안 되고 생각도 느낌도 감정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이 밖에 있는 다른 사람이라든지 밖에 있는 사물이라든지 계절이라든지 날씨라든지 돈이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게 어떻게 내 뜻대로 되겠습니까? 그것들도 다 인연 따라서 이 모습 저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질 뿐이거든. 그러니까 항상하지 못하면은 늘 번뇌가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항상한 건 뭐냐? 내 뜻이 없는 거야. 내 뜻이라고 하는 게 그냥 텅 비어 있는 거야. 뜻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텅 비어 있어. 텅 비어 있어 가지고 그냥 뜻이 있다 하더라도 그 뜻이 이루어지는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거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를 하질 않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아픈 것은 그 기대예요. 기대. 네, 기대. 내 기대대로 되지 않는 거야. 그 기대만 사라지면 뭐가 있습니까? 그 기대만 사라지면 뭐가 있냐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그럴 뿐이야.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거기에 무슨 뭐 내 생각을 붙이고 감정을 붙이고 의미를 붙이고 뜻을 붙이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모든 것이 그냥 스스로 그러할 뿐이야. 그냥 스스로 그러할 뿐이야. 모든 모습이 모든 일이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질 뿐이지. 바람이 불고 이 낮과 밤이 교차하고 계절이 바뀌고 이러듯이 거기에는 무슨 뜻과 의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봄이 지가 무슨 뜻이 있어서 나 이제 봄 그만할 테니까 여름 너 와. 이거 여름이 또 그 말을 받아서 그래 내가 갈 테니까 너 이제 좀 물러나. 이래가지고 계절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그냥 저절로 인연 따라서 그런 모습이 드러날 뿐이지 거기에는 어떤 뜻도 없고 의도도 없고 기대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와주고자 하는 뜻도 없고 해를 끼치고자 하는 뜻도 없어. 그냥 그럴 뿐이야. 그럴 뿐.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없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삶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열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딱 그거거든. 열반을 얻는다. 열반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자기 착각에 이렇게 속고 있었는데 그 착각에서 벗어나면은 텅 비고 고요하고 깨끗한 이 진실이라고 하는 걸 마주하는 거거든. 자기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느낌을 쫓아가지 않고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느낌을 쫓아가지 않는다는 말은 느낌이 없고 생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있어요. 우리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생각, 느낌, 감정이 없을 수가 있어요. 있다니까. 있는데 그 감정이나 느낌이나 생각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내가 왔다 갔다 하지 않고 떴다 가라앉았다 하질 않는 거야. 그럼 온갖 생각이 있고 느낌이 있고 감정이 있어도 그게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지.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거야. 그런 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거기에 힘을 주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주지 않아. 거기에 힘을 주지 않으니까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일이 있다는 것은 내가 거기에 힘을 주는 겁니다. 자꾸 거기에 힘을 줘. 이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이러는 거예요.
힘을 주지 않으면 그게 열반입니다. 그게 정멸이에요. 온갖 것이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고 분별할 때나 깨달았을 때나 이 세상은 똑같이 생기고 사라져요.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진다니까. 근데 분별할 때는 생기고 사라지는 걸 쫓아만 다니고 이 진실을 깨달아 보면 생기고 사라지는 걸 쫓아다니질 않게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라니까. 이 배고픈 사람이 길을 걸으면 밥집만 보일 거고 목마른 사람이 길을 걸을 때는 이 물을 파는 데만 보일 거고 뭐 그럴 거잖아요. 다른 건 뭐 있어도 없어도 상관이 없어. 자기가 길을 걷는데. 그리고 배부른 사람은 뭐 식당이 보이나 보이지 않나 뭐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의 열반을 얻는다, 우리가 이걸 체험한다, 이걸 깨닫는다라고 하는 거는 이 깨달음이라고 하고 열반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게 있어서 내가 그걸 안다, 그걸 경험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달리 얘기하면 자기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도가 뭘까 하는 이런 의문도 있었고 열망도 있었고 관심도 있었는데 그냥 문득 그냥 분별이 한번 뚝 부러지는 체험을 해보면 그냥 그런 목마름이 다 사라지고 없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세속에서는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게 인과예요, 인과. 어떤 문제가 생겼어.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내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이 문제가 지금 돌아가고 있어. 그러면 이게 좋지 않은 방향으로 돌아가니까 그렇지 않은 방향, 나한테 이익되는 방향, 그리고 적어도 나한테 이익과 손해가 안 되는 방향으로 이거를 돌리는 걸 해결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걸 답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시험을 봐도 질문이 있으면 그 질문에 맞는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질문이 있고 답이 있지.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고통을 겪는 사람은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답은 따로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이 답을 계속 쫓는 거죠. 자기가 따로 있는 이 답이 될 때까지 계속 애쓰고 노력하는 겁니다. 근데 이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그 깨달음이 무엇일까? 이 질문은 우리가 있죠. 당연히. 아직 깨달아보지 못한 입장에서는 깨달음이 뭐지? 어떤 게 깨달음이지?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질문이. 그렇기 때문에 세간의 이 버릇대로 이 질문이 있으니까 이 질문에 맞는 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답을 자꾸 찾아요. 이 자기 질문이 해결이 될 때까지 이 답을 찾아요. 근데 이 공부는 그게 아니에요. 이 답이 뭐냐면 그 질문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 질문에 맞는 답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 질문 자체가 자기 스스로한테서 사라지고 없는 거야. 도가 뭐지? 이랬는데 도가 뭐지?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사라져요. 그게 답이에요. 이 공부는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답은 뭐냐? 사라지는 거야. 뭐가 사라지는 거야. 그게 의문이 됐든 의구심이 됐든 고통이 됐든 기쁨이 됐든 사라지는 거야. 그냥 사라지면 텅 비고 깨끗하고 고요한 거예요.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래서 모든 질문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가지 1000가지 질문을 해도 답은 똑같아. 그 100가지 1000가지 질문이 다 사라지는 그게 답이야. 그러니까 질문은 뭐 100가지 1000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답은 한 가지예요. 그 질문에 맞는 이 각자에 맞는 답이 하나씩 따로 있질 않아요. 1번 답은 2, 뭐 2번의 문제의 답은 3 이렇게 따로 있질 않아. 똑같아. 그냥 똑같아. 모든 질문의 답은 똑같아. 왜? 그 질문이 사라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한 답은 하나야.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는 그 질문이 사라지는 거라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럼 많은 곳에서는 이 어떻게 공부하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게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건데, 그건 답이 있는 거예요, 답이. 그래서 질문이 있고 답이 있으면 그건 세관법이지. 출세관법은 아니죠. 그러면 출세관법은 어떻게 가르치냐? 그 질문을 사라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입을 막아버리는 거야. 도가 뭡니까? 그러면 입을 막아버려. 질문을 사라지게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 망상이 사라질 때. 도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그 망상이 사라질 때. 그 망상이 사라질 때 네 스스로 이 도가 드러날 것이다. 뭐 뒤에는 얘기할 것도 없어. 그 망상이 사라지면 된다. 조조가 얘기한 그 뜰 앞에 잣나무 있잖아요. 그 뜰 앞에 잣나무는 언제 깨닫습니까? 하늘이 땅에 닿을 때, 하늘이 무너질 때. 그럼 언제 하늘이 무너집니까? 그 잣나무가 깨달을 때. 말을 막아버려요. 생각을 그냥 딱 가로막아버려. 더 이상 생각하지 못하게. 사실은 그 생각이 병이거든. 그래서 그 생각이 뚝 부러지면 그냥 저절로 이 일이야. 저절로 뭐야. 말할 것도 없어. 그냥 말할 것도 없어. 저절로 이 일이지. 저절로 이 일이야. 저절로 이 일. 오로지 그 분별 망상이 지금 이걸 확인을 못하게 가로막고 있을 뿐이지. 그냥 저절로 이 일이에요. 생각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말할 것도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 그냥 이거야. 이걸 마음이라고 하고 이걸 실상이라고 하고 이걸 뭐 법이라고 하고 도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고 그냥 이거일 뿐이야. 그냥 이거일 뿐. 그냥 이거야. 말이 필요 없고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일이야. 이 일. 그냥 딱 이거예요. 이거. 만약 마음 밖에서 다시 열반을 본다면 이것을 일컬어 삿된 견해에 집착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이 깨달음이다, 도다, 실상이다라고 하는 건 따로 없습니다. 무슨 도를 깨달았다. 이건 이제 맞지가 않아요. 도를 깨달았다는 말은 도를 안다는 말이잖아. 진짜 체험은 어떻게 되냐면 도라는 말이 사라지고 없다니까. 도를 깨달을 수는 없습니다. 깨달을 도가 있어야 도를 깨닫지. 깨닫는다는 말은 도라고 할 게 따로 없음을 깨닫는 건데 깨달을 게 따로 없음을 깨닫는 거야. 그냥 내가 분별할 때처럼 평소에 분별할 때처럼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밥 먹고 잠자고 손을 들고 내리고 그냥 이 하나하나가 진실한 거고 이 하나하나가 전부지 따로 깨달을 게 없다니까. 얻을 법이 없어. 얻을 법이. 내가 알아야 될 법이 없어요. 내가 얻어야 될 법이 없어. 그냥 손가락을 꼼지락거리고 눈을 깜박이고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 하고 그냥 그 하나하나가 진실한 거지. 그 하나하나가. 그 하나하나가 진실한 거지. 그걸 떠나서 따로 얻을 법은 없어요. 깨달음이라고 어떤 뭐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항상 뭐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걸 얻을 마음으로 공부를 하시거든. 도가 어떤 건가 하고 도를 얻을 마음으로, 도를 찾을 마음으로 공부를 해요. 근데 알고 보면 찾는 그 마음이 부처야. 찾아서 뭔가를 얻었다 하면 그건 부처가 아니야. 그건 가짜 부처야. 오히려 찾는 그 마음이 부처야. 깨달아야 되겠구나 하는 그 마음이 부처고 그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지. 깨달아야 되겠구나 이 마음을 우리는 먹자마자 그러면 깨달음이 뭐지? 어떻게 하면 깨닫지? 이렇게 가거든. 그냥 자동으로 1번, 2번, 3번으로 가버려요. 자동으로. 자기가 굳이 뭐 생각을 막 일으켜서 힘쓸 필요가 없어. 내가 이 법을 알아야 되겠구나. 그러면 뭐 자동으로 가. 이 법이 뭐지? 법을 모르네? 모르면 이걸 어떻게 공부하면 이 법을 알 수 있지? 이렇게 다 자동으로 가버려요. 초발심이 이 변정각이라고 그랬습니다. 초발심이. 왜 그러겠습니까? 내가 이 부처님의 깨달은 이 마음을 나도 깨달아 봐야 되겠다. 이게 발심인데 그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고 부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떠나서 다른 깨달은 마음은 없어. 지금 당장 자기가 쓰고 있는 그 마음을 떠나서 다른 깨달은 마음은 없어요. 그 마음이 깨달은 마음이고 무상정등각이지. 우리 마음은 두 개, 세 개가 없습니다. 분별하는 마음이 있고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 따로 있질 않아요. 중생의 마음이 있고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지 않습니다. 그냥 분별을 하면 그걸 우리가 방편으로 중생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고, 분별을 하지 않으면 그걸 우리가 방편으로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지. 분별하는 마음도 분별하지 않는 마음도 자기 스스로 하고 있어요. 분별하는 마음으로 분별되지 않는 마음이 드러나는 거지, 분별하는 마음 따로 있고 분별되지 않는 마음이 따로 있질 않아. 중생의 마음과 깨달은 마음이 따로 있질 않아. 중생의 마음으로 깨달은 마음이 드러나는 거지, 깨달은 마음이 따로 있고 중생의 마음이 따로 있지 않다니까. 동전의 앞면 뒷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비유를 하자 그러면. 이게 있고 저게 있는 게 아니야. 분별을 하면 이게 있고 저게 있는데, 분별에서 벗어나 보면 이게 이거라고 하는 게 이거고 저거라고 하는 게 이거여가지고 이것저것이 따로 없어.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든 어떤 소리로 드러나든 일 아닌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어떤 모습이냐, 동그라미냐, 세모냐, 네모냐, 뭐 이쁘냐, 이쁘지 않냐,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 그걸 우리는 안다고 그래. 안다고. 저게 새소리냐, 개구리 소리냐, 뭐 바람 소리냐, 물 소리냐, 이것만 우리는 들어. 그러면서 안다고 그래. 저 소리의 정체를 안다고 그래. 바람 소리다, 물 소리다, 새 소리다, 개구리 소리다 하면서 정체를 안다고 그러거든. 무슨 정체를 알아요? 정체를 알려면은 그 소리의 이 바탕, 근본이라고 해야 됩니까? 그거를 알아야지. 그냥 이 모습 없는 이게 소리로 드러날 때는 개구리 소리, 바람 소리, 물 흐르는 소리로 드러나는 거지. 그러니까 바람 소리는 바람 소리가 아니고, 물 흐르는 소리는 물 흐르는 소리가 아니고, 개구리 우는 소리는 개구리 우는 소리가 아니죠. 이 소리지,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 이 소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도 정체에 근접해 본 적이 없어요. 분별하면서 살 때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 분별해가지고 안다고 그러고 이해한다고 그러고 그걸 경험이라고 그러고 그걸 지식이라고 그러고 이러고 살았을 뿐이지. 따로 있는 건 아닙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사물을 떠나서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진실 아닌 걸 떠나서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진실과 진실 아님을 훌쩍 벗어난 걸 우리가 진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진실과 진실 아님이 있는데 이 진실만을 취한다. 그러면 그거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거기에 머물러 있고 거기에 갇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시비라는 게 시비. 우리나라에서도 몇 년 전에 몇 년인가는 뭐 모르겠지만 이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이 뭐 하버드 대학의 교수 강의를 책으로 이렇게 펴낸 이 책이 굉장히 많이 팔린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뭐 읽어볼 수도 있었겠지만 관심이 없더라고요, 저는. 정의라고 하는 건 뭐 영어로 하면은 저스티스인데 왜 저는 관심이 없었냐면, 물론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주변 분들 중에 그 책을 이렇게 읽어본 분들한테 제가 들으니까 굉장히 어렵대요. 내용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어려우면은 이건 다른 얘기인데 이렇게 대중적으로 많이 팔릴 수 있는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어려워서. 이 얘기는 사기는 많이 샀는데 끝까지 다 읽어본 분들이 적겠죠. 당연히 적겠지. 어려운데 어떻게 읽겠습니까?
예, 조금 읽다가 덮었겠지. 예, 뭐 다 읽는다고 해서 뭐 꼭 잘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예, 근데 저는 왜 관심이 없었냐면 이 정의가 어떤 거냐를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이 정하자마자 정의 아닌 것도 같이 정해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기가 어느 쪽에 발을 딛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의라고 하는 거를 이 사람은 정의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어느 쪽에 발을 딛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거는. 그러니까 어떤 틀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 정의, 뭐 공평 이런 거는. 사실 객관적인 건 없어요. 내가 발 딛는 곳에 따라서 다를 뿐이지. 예, 저는 이제 듣기만 했어요. 그 책에서 예를 들었던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다고 그래요. 예, 철로 작업을 지금 인부 5명인가가 하고 있는데 이 한쪽 철로에서는 4명이 일을 하고 있고 한쪽 철로에서는 1명이 일을 하고 있답니다. 근데 이 철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차가 들어온대요. 예, 기차 보면은 이 한 철로로 오다가 이 철로를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쪽으로도 가고 또 다른 쪽으로도 가고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이 4명 1명이 철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차가 들어와서 이 지금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철로를 바꾸는 지금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기차는 어쨌든 이쪽이 4명 쪽으로든 1명 쪽으로든 갈 수밖에 없잖아요. 안 바꾸면 뭐 1명으로 갈 거고 바꾸면 4명으로 갈 거고 뭐 이런 식으로라도 돼 있을 거잖아요, 기차는. 예, 그럴 때 이 4명 쪽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정이냐, 1명 쪽으로 바꾸는 것이 정이냐. 사람 목숨이라고 하는 걸로 보면은 4명이 죽는 것보다 1명이 죽는 게 훨씬 참 이 목숨을 가지고 효율을 얘기한다는 건 참 희한한 건데. 예, 그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 그럴듯합니다. 근데 거기에다 하나 질문을 더 했다는 거예요. 예, 보통 우리가 보통의 어떤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사고가 나더라도 기계는 그렇게 돼 있다고 그러잖아요. 이 AI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입력하니까 이 자율 자동차 같은 경우도 그렇게 돼 있답니다. 사고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면은 이 4명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상황보다 1명이 다치거나 죽을 수 있는 상황으로 프로그램이 돼 있대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AI는 그쪽을 선택한답니다. 왜냐하면 얘는 정의가 없어요. 자기 뜻이 없어. 그러니까 당연히 최소한 쪽으로 설계를 해놨겠죠, 사람이. 근데 사람인 경우는 다르다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하나를 덧붙여서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그 질문을 하고 바로 뒤에. 근데 이 1명이 내 아들이거나 내 아내거나 내 남편일 때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할 거냐? 어떤 게 정의냐?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복잡해지죠. 되게 복잡해집니다. 정의라고 하는 게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어떤 기준이 있고 틀이 있으면 이렇게 복잡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은 이 기준과 틀이 생겨나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이 기준과 틀이 생겨나가지고 일이 벌어져가지고 해결하려면 복잡해져요.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해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의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정의가 해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정의라는 말이 밖으로 나오면은 그때부터는 복잡해져요. 그래서 저는 관심이 없었어요. 아니, 이 말이 생기기 전에 다 해결이 나야 돼. 그게 정이든 옳음이든 시비든 의로움이든 뭐 어짐이든 사랑이든 자비든 그 말이 생기기 전에 해결이 났어야 돼요. 생기고 나면은 해결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면 이제 계속 거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부여하고 그래서 그 가치 의미를 부여한 만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 판단을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객관적이에요. 객관적. 또는 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봐도 해요. 누가 생각해도 이건 옳은 거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죠. 또 거기에서 조금 이론적으로 들어가면 공공적인 거예요. 공공적인 거. 공공성이 선이다. 이렇게 가요. 이 공공성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간단히만 제가 표현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다수가 살고 있잖아요. 한두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다수가 사는데 그래도 이 다수의 사람들 그러니까 이 전체 집합이라고 하면 이 전체 집합 중에 그래도 좀 전체 집합 중에 이 소수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이 다수의 사람들이 이익이 되는 방향 이걸 공공성이라고 그래요. 이 얘기는 그 소수는 손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한 명은 손해봐야 돼. 죽어야 돼. 근데 이 한 명이 내 가족이거나 내 자식일 때는 달라져요. 그러겠죠? 그 소수가 내가 아닐 때는 괜찮다니까. 그럴 때는 우리가 공공성을 주장할 수가 있다니까. 근데 그 소수가 내 가족일 때는 공공성이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민주주의의 한계는 그겁니다. 민주주의의 한계는 그거예요. 민주주의는 다른 거 없잖아요. 다수결이잖아. 이 다수결이라고 하는 이게 실현이 되는 것은 다른 거 없어요. 물론 이제 조금은 이런 건 있지. 내 욕구나 욕망을 있는 그대로 표현하지는 않아요. 다수의 어떤 이 공통점을 찾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약간은 이 절제하고 욕망을 좀 이렇게 줄이고 이런 면이 있어요. 이 민주주의의 장점이죠. 장점이지 여기에 부작용이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결국 그러면 정의라는 말도 우리가 보통 세간에서 쓸 때는 그 표현으로 쓰는 겁니다. 나하고 이 소수가 상관없는 소수가 조금 이 소수라고 하는 게 어떤 소수든 이 상관없는 소수가 이 다수를 위해서 불이익을 감수하는 거. 이걸 우리가 정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론 이 세간은 그게 필요합니다. 그거조차도 없으면은 정말로 약육강식이고 뭐 이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세간은 그래요. 세간에는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세간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잖아요. 뭐 민법이니 형법이니 이런 게 필요합니다. 질서 유지라고 하는 게 필요해요. 세간은. 예를 들면 이런 거하고 똑같죠. 이건 예입니다. 이 종족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이 건강한 유전자를 선택하는 게 아마 그거는 뭐 생각 이전의 일일 거예요. 그리고 이게 다수가 살기 위해 동물의 세계에서는 그런 게 보입니다. 다수가 살기 위해서는 약한 소수를 사실은 어릴 때 죽여요. 이 종족이 보존되기 위해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동물은 그걸 너무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하는데 이 사람은 참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러고 보면 참 특별한 동물이기는 해. 제가 볼 때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약자 소수에 대한 연민도 있고 이게 있어요. 사람은 있어요. 비록 이 종족 보존이라든지 다수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자기가 뭐 일상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수의 희생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근데 또 그 모습을 보면은 연민이 생겨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서 뭐 치료를 못 받은 어린 아이들 광고 막 나오는 거 보면은 도와주고 싶잖아요. 물을 못 먹어가지고 뭐 이 더러운 물을 먹고 있다고 좀 이렇게 뭐 하면 또 도와주고 싶잖아. 사람은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의에 대해서 고민하고 공공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겁니다.
동물은 그런 거 없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런다고 그거에 대해서 무슨 연민이 있고 슬퍼하고 이런 거 없다니까. 사람은 그게 있어요. 사람은 참 희한해. 그러니까 아니 공자지 공자. 그러니까 공자가 이 사람의 본성을 얘기할 때 첫 번째로 인을 얘기하잖아요. 인. 우리말로 그걸 어질다라고 해석을 하는데 그 인은 다른 말로 하면은 측은지심이에요. 측은지심. 다른 사람 아픔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공감하고 손을 내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간은 왜 세간이겠습니까? 우리가 모습을 분별하기만 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기만 하고 사는 세상이니까 세간이라고 그러는 거죠. 분별만 하고 사니까 분별만 하고 산다는 것은 자기 욕구 욕망을 이렇게 최대치로 끌어올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서로 이익이 상충할 수도 있고 대립할 수도 있고 갈등할 수도 있고 이걸 최대한 조절해야 되는 겁니다. 조절. 조절을 해야 싸움이 나더라도 서로 이 뿌리까지 다 흔드는 싸우지 않는 뭐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윤리나 도덕이나 법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한 겁니다. 어느 정도는 이렇게 이 테두리를 지어줘야 돼요. 이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 세간과 출세간을 혼동해 가지고 이런 것까지 다 부정하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혼동하셔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세간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출세간은 이제 그런 게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불교에서도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계율. 이 계율이라고 하는 게 처음부터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 법을 설하실 때 처음부터 딱 정해가지고 만든 게 아닙니다. 그럼 왜 계율이라고 하는 게 있냐? 아무리 이 공부의 뜻을 두고 공부한다고 이렇게 모여 있다 하더라도 이 세간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사람이 모여 있는 거예요. 사람이 모여 있으면 어느 정도 틀이 필요한 거예요. 물론 그런 틀 없이 그냥 공부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 공부만 이루겠다 그러면 틀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워낙 오랫동안 세간에 이렇게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공부의 뜻을 두고 왔다 하더라도 또 그 속에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이러니 저러니 하고 온갖 시기 질투가 있고 공부를 다 방해하는 요소들이야 그런 게. 그런 분별을 내려놓는 게 공부인데 이거 어느 단체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그게 뭐 종교 단체든 종교든 처음에는 그 뜻이 좋고 그 공부가 좋아서 사람들이 모이겠지만 사람이 모이면 희한하게 또 안에서 시비가 있고 시기가 있고 질투가 있고 네 편 내 편이 나뉘어져요. 본말이 전도된 거지. 본말이 전도돼 버렸어. 그러다 보면 이 종교가 이 세속화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세속화 시키는 게 아니야. 자기들이 가가지고 세속화 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같이 이렇게 공부하러 이렇게 모인 출가한 이 세존 이 생존에 계실 때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러한 일 저런 일 이 시비에 휘말리기도 하고 뭐 이 공부에 방해되는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렇게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같이 공부로 모인 사람들한테 그게 또 영향을 주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한마디씩 하신 거죠. 그럴 때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한마디씩 하셨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그걸 이렇게 쭉 기억해가지고 결집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마 우리가 계율이라고 하는 게 지금 뭐 비구 250개월 뭐 비군이 뭐 300인가 350개월이라고 하는 게 세존이 생존 당시 때 또는 돌아가시고 처음 1차 결집해가지고 기억에서 이 계율이라고 했던 이게 250개, 350개 되진 않았을 겁니다.
그 뒤에 계속 늘어난 거예요. 실제로는 제가 볼 때는 계속 늘어난 겁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석가모니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불교가 이제 또 각자 지역에서 이런 불교 어떤 운동이라고 해야 됩니까? 뭐 불교 운동이라고 해야 뭐 이런 거죠. 뭐 각자 지역에서 어떤 자기들의 스승이었던 석가모니 부처님의 이 가르침대로 좀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렇게 살려고 이런 운동들이 있었겠죠. 이런 흐름들이 이 지역에는 이렇게 저 지역에는 저렇게 그러다 보면 이제 지역마다 좀 강조하는 게 달라집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깨달아 가지고 이게 이렇게 분명한 입장이면 다를 게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역마다 달라져요. 그래서 이제 파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 갈래가 나뉘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하나였는데 이 세존 이 하나였는데 나뉘어지기 시작했어요. 이 나뉘어지면서 이 어떤 이 논쟁이나 대립이 됐던 게 이 계율에 대한 건데, 그때는 이 계율에 대해서 이렇게 서로 상반된 입장을 가진 게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 보면은 이 계율 10가지예요, 10가지. 이 10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예를 들면은 이 승단에서는 이 현금을 받지 않는다. 이게 가장 컸어요. 이 파가 나뉘는데.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에는 현금을 안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현금을 어느 쪽에서는 어느 지역에 있는 이 불교 운동 여기에서는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건 석가모니 부처님 가르침하고 위배된다. 또는 상황이 바뀌어서 아니다. 막 이게 이렇게 대립된 거죠. 그래서 갈라진 겁니다. 오후에는 뭐 밥을 먹어야 되냐 안 먹어야 되냐 이것도 있었고 이 방석의 크기가 뭐 가로 세로 10cm를 넘으면 안 되는데 10cm를 넘어도 된다. 뭐 소금을 가지고 다녀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걸로 논쟁을 했어요.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이제 그런 면이 있죠.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씀해 놓은 이걸 이대로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우리가 그런 걸 학문에서는 교조주의라고 그럽니다. 교조주의. 그게 사실인 것처럼 그래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이걸 붙드는 면도 있었죠. 그래서 그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석가모니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실천해야 되고 행동해야 된다. 이 파가 있었고 상황이 바뀌었으니까 이걸 이렇게 바꿔야 된다. 이 파도 있었고 그랬죠. 방석이 뭐 가로 세로 10cm면 어땠고 20cm면 어떻습니까? 바닥에 앉아야 되냐 의자에 앉아야 되냐 이거 가지고 논쟁하는 거하고 똑같죠. 뭐 의자에 앉든 바닥에 앉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그 당시에 이렇게 그게 공부에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이런 건 하지 마라. 세조는 그런 입장이시지. 그렇게 한마디 해놓은 거를 뭐 어느 때나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오후 불식 저도 그랬죠. 저도 뭐 20대 때는 오후 불식이라든지 뭐 하루 한 끼를 먹어야 된다. 한 끼 먹어야 저는 뭐 수행이고 그렇게 해야 이 깨달음으로 조금이라도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20대 때니까 분명히 그런 말이 있긴 있어. 그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기는 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여튼 그런 것 같아. 근데 몸이 그 말을 안 듣는데 뭐. 두 끼만 먹어도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러면은 자꾸 이제 머리를 써가지고 이유를 붙여요. 아마 그때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랬을 거고 지금은 세 끼 먹어도 그렇게 이유를 붙여도 뭔가 좀 찜찜해. 왜냐 자기가 못 깨달았기 때문에 내가 세 끼 먹어서 지금 못 깨닫나 보다 이런 생각이 남아요. 그런 적도 있었어요. 저도. 먹는 거 입는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하고. 근데 이제 그런 점은 있죠. 그런 점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식욕이라든지 물욕 같은 여기에 이렇게 매이고 이걸 세우기 때문에 어떤 이 공부에 이렇게 방해가 되고 뭐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검소하게 살아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검소가 뭐 이 절대적인 정의고 절대적인 미덕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세간의 어떤 가치는 이 절대적인 미덕이 없어요. 전부 상대적인 거지. 그래서 뭐 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뭐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경제적으로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도 없고 살아야 될 필요도 없고 뭐 있는 재산 뭐 가난해져야 되니까 어디 뭐 남 주고 버려야 될 이유도 없어요. 그런 세간에 그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니까. 마음 공부기 때문에. 자기 마음이 진실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한번 해결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으면 그냥 공부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간에 어떤 뭐 계급이나 위치나 부나 뭐 이거하고 상관없이. 근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 분들이 떡 본 김에 제사 지낸다고. 반드시 그건 있거든. 자꾸 이렇게 돈이나 돈 버는 거나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면 희한하게도 생각이 그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가게 돼 있어요. 가능하면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어떤 물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거기에 이렇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관심을 가지면은 자기도 모르게 생각이 그쪽으로 가 있어요. 어느새 그쪽으로 가 있어. 그러면 아무래도 공부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죠. 제가 어제 말씀드렸나 어쨌나는 모르겠지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세간의 일에는 그냥 이 최영 장군 말처럼 황금덩어리 보기를 돌같이 하면 돼요. 그냥 이 공부에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돼. 세간의 인연대로 사는 거니까 그 인연에 맞춰서 살면 돼.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맞춰서 살면 돼. 세간의 일은. 딱 그만큼인 거예요. 그냥 마음은 그냥 몸뚱아리는 세간에 있으니까 그냥 맞춰서 살고 마음은 저도 많이 맞춰서 합니다. 저희 어머님 살아 계시기 때문에 명절 되면 어머님 찾아뵙고 뭐 한 달에 한 번씩 찾아뵙고 막 맞춰서 살아요. 그거 좀 맞춰서 하는데 무슨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거기에 욕심을 넣어버리면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마음은 항상 그냥 이 공부에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냥 여기에 이렇게 그냥 이 일이야. 여기에 이렇게 항상 여기에서 떠나질 않는 거지. 늘 그냥 이거 하나가 이렇게 분명한 거고. 어디에 있든 어디를 가든 그냥 이 일이야. 그냥 이거야 이거. 그냥 이거 하나 이렇게. 이거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세간을 무시하라는 말도 아니고 외면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뭐 그런 차이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통적으로 인도의 오래된 이 어떤 종교라고 해야 됩니까? 브라만교예요, 브라만교. 힌두교도 다 이 브라만교에서 나온 건데 인도는 그러기 때문에 인도는 계급 자체가 첫 번째 계급이 브라만 계급이에요. 두 번째가 크사트리아고 이 왕족, 뭐 귀족들인데 이 세 번째가 아마 평민일 거. 평민은 지금 잊어먹었어요. 네 번째가 수드라예요. 천민. 이 네 계급이 카스트 제도라고 있잖아요. 인도는 전통적으로 이 브라만교입니다. 이 브라만교는 특징이 뭐냐면은 우리 이 윤회 있잖아요. 윤회. 이 윤회는 이 불교에서 처음 쓴 말이 아니에요. 이 브라만교에서 쓴 말이에요. 브라만교에서. 브라만교는 사실은 성직자 계급인데 이 최상층이에요. 인도에서는 최상층. 왕족보다 높아요. 그러니까 이 브라만교는 노동 안 해요. 자기 땅 있고 집 있고 뭐 다 있어요. 부자야. 재산이 많다니까.
노동할 필요가 없어. 성직자가 무슨 노동을 합니까? 예,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노동 안 한다니까. 근데 뭐가 있냐면 이 브라만교는 이 자기들이 이 성직자로서 이 태어나서 살고 있다 하더라도 윤회를 한 거라는 거예요. 윤회.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의 이 최고는 뭐냐?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회에서 벗어난다 이 말이 불교에서 쓴 말이 아닙니다. 윤회에서 벗어나는 게 이 사람들의 인생의 최대 목표예요. 다시는 죽어서 윤회하지 않는 거야. 윤회 끝. 이게 최대 목표예요. 근데 어쨌든 이 몸뚱아리를 받았다는 건 세간을 사는 거고, 이 브라만 계급, 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말하면 종족을 계속 유지해야 될 거잖아요. 그냥 자기만 브라만으로 살고 끝나면은 종족을 유지해야 될 필요가 없는데, 말 그대로 세간이잖아요. 계급이라니까. 인도의 최고의 계급. 이 사람들은 20살 때 결혼합니다. 브라만. 7, 8살 때 이 교육받으러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서 이 기숙사 같은 데서 교육을 시켜서 20살 때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부모가 아니야. 부모를 보긴 봐. 7, 8살 때까지 봐. 근데 그게 마지막 보는 거예요. 20살 때 집을 들어오면 그 부모는 40살 됐겠죠. 왜? 그 부모도 20살 때 결혼했으니까. 40살 돼요. 그래가지고 이 20살 된 아들이 딱 돌아오잖아요. 집 나갑니다. 그게 출가예요. 집 나가요. 그게 출가라니까. 집 나가가지고 죽을 때까지, 뭐 인도에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뭐 수행자들 맨발로 돌아다닌다고 그러잖아요. 죽을 때까지 수행자로 살아요. 그래서 이 죽을 때 이분들은 그 인도 보면은 뭐 어느 그 강가 그 도시 이름이 있는데, 지금 제가 외워도 자꾸 잊어먹어요. 여기만 앉으면 다 잊어먹어 이름은. 그 이 사람들 화장하는 그 강가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한 때까지 그렇게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는 이 출가라고 하는 이 제도가 이 제도라면 제도죠. 그게 강해요. 그래서 인도에서 이 불교가 나왔기 때문에 출가 제도라고 하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있을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교는 또 브라만교하고 달라요. 브라만은 그게 이미 어떤 사회 시스템으로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하면 돼. 20살 먹은 아들이 돌아오면 결혼시키고 자기들은 나가면 돼. 나가서 수행자로 살면 돼. 출가해서. 근데 불교는 그게 달랐어요. 불교는 지금으로 치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뭐냐면은 우리 이 조선 말에 이 기독교가 들어온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 기독교가 조선 말에 들어와서 왜 이 백성들한테 좀 인기를 얻었냐? 이 기독교는 계급을 따지질 않았거든요. 근데 노비나 양반이나 평민이나 다 하느님의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그 노비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들어보세요. 이게 개벽이거든. 세상이 뒤집어진 거예요. 뭐? 양반하고 나하고 똑같다고? 그러니까 이 평등 사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사상적으로 보면은.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이제 이 백성들한테 이 호소력이 있었던 겁니다. 이 평등 사상. 예를 들면 이 동학이라든지 민족 종교, 그 당시에 나왔던 민족 종교도 표방했던 게 전부 그럼 이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예요. 왜냐하면 이 계급이라고 하는 게 아니 내 때만 내가 노비로 살면은 그나마 어떻게 참고 살겠는데 내 자식까지도 그냥 아무 죄 없이 태어나자마자 노비야. 이러니 뭐 죽을 일 아닙니까? 아무리 이게 하늘의 법칙이다 하고 배우고 익히고 뭐 했다 하더라도 이 자식이 노비로서 이 주인집 양반들이나 이 주인집 아들한테 이 맞고 뭐 구박당하고 이걸 보는 부모 심정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인도도 브라마는 똑같이 그렇게 해놨어요. 브라마는 사람이라고 안 봐요. 그런 이념들, 그런 이 사상들을 다 얘기한다니까.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나오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래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 이야기, 이 가르침 보면은 그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들은 어릴 때부터 배웠기 때문에 자기들은 특별한 성직자야. 그래서 부처님한테 브라만이 찾아와서 그러죠. 제가 불교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교라고 하는 게 어떤 평등 사상이잖아. 사상으로 보면은 계급을 따지질 않아요. 뭐 불가촉 천면을 따지지 않고 브라만을 따지지 않아. 그러니까 브라만이 둘이 와서 부처님한테 물어. 아니, 저 우리하고 저건 다른 종자인데, 예,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할 수가 있냐? 뭐 이런 비슷한 질문을 하니까 부처님이 얘기를 해요. 너도 똑같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고 그 엄마라고 하는 사람이 저 천민의 엄마나 네 엄마나 뭐가 다르냐? 쉽게 말하면 이 생식기까지 얘기한다니까. 똑같이 거기서 나왔다 이거야. 그래서 너도 엄마 젖 먹고 살았고 얘도 엄마 젖 먹고 살았고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 당시에 불교가 그런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고 깨달아 보면 당연히 그렇잖아. 모습은 천면으로 태어나서 모습은 천면으로 살고 있지만 불성은 똑같다니까. 브라만이라고 불성이 더 큰 것도 아니고 자기들만 선택받은 것도 아니야. 남자라고 무슨 불성이 더 낫고 여자는 모자라는 것도 아니야. 똑같아. 근데 이제 듣는 백성들 입장으로 볼 때는 뭐 똑같다고? 우리 현실은 이 불가촉 천민이고 뭐 눈 들어서 보지도 못한 저 브라만이고 왕족이고 이러는데 똑같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이런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출가밖에 없었던 거예요. 조선시대나 고려시대나 신라시대나 불교를 공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농민이 할 수 있습니까? 평생 뼈 빠지게 일만 해도 부족한 게 농민이었거든요. 그럼 노비가 할 수 있습니까? 못 해요.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출가입니다. 출가를 하면 일단 절이라고 하는 이 공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국가에서 보장을 해줬잖아요. 물론 그것도 국가에서 보장을 안 해주면 공부를 못 해요. 근데 지금은 자기가 뜻만 있으면 정말로 조금 우리가 과장해서 얘기하면 뜻만 있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출가 제도라고 하는 것이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갈수록 더 그래요. 누구나 뜻만 있으면 불교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굳이 머리 깎고 뭐 뭘 입고 뭐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교라고 하는 게 보십시오. 저희 어릴 때만 해도 뭐 예를 들면 목사다 스님이다 이러면은 우리하고는 다른 존재였습니다. 근데 불과 몇십 년 지나서 한번 보세요. 이 성직자라고 하는 이게 저희 어릴 때하고 완전히 달라요. 희미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이 불교 국가 우리 뭐 고려나 조선이나 조금 뭐 다르지만 이 통일 신라나 이때 이 스님들은 어떤 존재였냐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사회적으로만 보면 지식계급이었어요. 불법을 공부하려면 한자를 배워야 되잖아. 한자 익히고. 그 당시는 한자로 다 이게 뭐 편지도 쓰고 글도 쓰고 뭐 다 그런 때니까 지식계급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절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뭐 글을 몰랐다 하더라도 거기 들어가면 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 사회적으로 이렇게 어떤 이 존경이라든지 영향력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이 사회적으로 보면 굉장히 평등해졌고, 누구나 이 마음만 있으면 어떤 공부도 할 수 있는 이런 사회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은 굳이 그렇게 해서 공부해야 될 이유가 사라져 버린 거야.
근데 단점은 있죠. 어떤 단점이 있냐. 제가, 이제 출가가 있으면 제가가 있는 겁니다. 그 경계가 이제 아예 사라지면 이제 제가라는 말도 없어지고 출가라는 말도 없어지겠지. 우리가 이 새 속의 삶을 살면서 이 공부를 한다는 것은 항상 위험성이 있어요. 제가 아까 다 얘기한 겁니다. 이 새 속의 삶에 어떤 이렇게 매일 가능성이 너무 많아요. 새 속의 삶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만만한 게 아닙니다. 새 속의 삶이. 그러니까 여기에 매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새 속의 일은 그냥 새 속의 힘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거기에 발부둥 치지 마라. 정말 이 공부에 뜻이 있는 분들은 이 마음은 늘 마음은 이 공부 쪽에 두시라고. 그래야 우리가 이 큰 공부를 이룰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방법은 그거밖에 없어. 뭐 무슨 비전이 있거나 뭐 기가 막힌 어떤 방법이 있어가지고 한 방에 이루어지는 이런 건 없어요. 그냥 이 마음을 꾸준히 이 공부 쪽에 두고 이 법의 호의라고 해야 됩니까? 이 부처님의 가피, 부처님의 유신력. 그러니까 이 절이라고 하는 공간은 부처님의 가피예요. 부처님의 유신력 속에 있다는 말이에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다 부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이니까. 절은 사실은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선언도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건 선언 밖에서는 어쩔지는 몰라도 선언 안에서는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게 다 그냥 이 법이어야 돼, 법. 그걸 우리가 이 부처님의 가피라고 그러고 위신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법의 호의 속에 있다. 우리는 법의 호의를 받아야 됩니다. 평생 분별망상하고 살고 지금은 또 한 발만 이 밖으로 나가면은 온통 다 세간인데 당연히 법의 호의를 받아야죠. 법의 호의를 받아야 우리가 이 법으로부터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법에서 한 발자국만 벗어나면 온갖 일이 다 있어요. 온갖 번뇌, 대립, 갈등이 다 있어. 하여튼 공부는 그런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경험으로 볼 때 그래요. 자기 생각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요. 털끝만큼도 자기 생각을 쫓아갈 필요가 없어. 이건 생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니까. 오히려 생각을 벗어난 공부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 대해서는 자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 뭐 하려고 생각해? 어차피 생각으로 하는 공부가 아니고 이 생각의 길이 아니니까. 생각이 항상 끊어진 길이에요. 생각이 끊어진 길. 말이 끊어진 길이고. 그냥 이 길이에요, 이 길. 그냥 이 길이야. 그냥 이거 하나, 이거 하나. 그냥 이거 하나예요. 여기에 통해서 이거 하나 잘 지키는 거. 그게 공부입니다. 다른 아무것도 없어. 다른 아무것도. 무슨 뭐 해야 될 공부가 없어. 뭐 전통적으로 오래전부터 내려온 뭐가 있냐? 없다니까. 그냥 오로지 그냥 여기 한번 통해서 이거 하나 지키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그냥 이거야. 그냥 이거야. 그냥 이 일이고. 여기에 통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한번 통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다 드러나 있고 활짝 열려 있어요. 늘 열려 있어. 자기 스스로가 못 볼 뿐이야. 이게 이렇게 안 보이니까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그래요. 어디에 문이 있나, 어떻게 하면 깨달을 수 있나, 설법을 이렇게 들어야 되나, 저렇게 들어야 되나, 이렇게 저렇게 들을 필요가 없다니까. 이렇게 저렇게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마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냥 마음으로 들으세요. 마음으로. 이렇게라고 하는 생각으로 듣지 마시고 저렇게라는 생각으로도 듣지 마시고 그냥 오로지 마음으로 들으세요. 어떤 마음? 없는 마음으로. 그냥 없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없는 마음으로 들으시면 돼.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 일이고 그냥 이거예요.